아빠한테 갈까? 응, 그래. 아빠한테 가자. 사랑해. 평생에 잊을 수 없는 선물을 제가 받았습니다. 아무도 제게 이런 사랑을 베풀어 준 적이 없는데 평생에 잊을 수 없는 좋은 기억과 사랑과 추억을 이렇게 만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핸드폰 다 가지고 계시지요? 제가 금년 봄에 5년 동안 사용했던 핸드폰을 바꾸게 됐습니다. 자꾸 핸드폰이 꺼지고 자꾸 블랙아웃돼서 하나 바꾸게 됐는데 바꿨더니 최신 폰이 된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 기능을 우리가 다 사용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 흔히 보급형이라는 핸드폰 그 정도만 해도 충분히 우리가 사용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오늘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나는 이재백이라는 사람은 이 좋은 핸드폰을 무엇으로 쓰고 있나, 사용하고 있나를 정리를 해봤어요. 자, 여러분 어떻게 사용하고 계시는지 생각해 보시고요. 저는 이렇게 사용하고 있더라고요. 첫 번째, 전화기로 사용해요. 그 고유 목적이죠, 그죠? 두 번째, SNS로 사용해요. 저는 SNS를 다른 건 많이 안 합니다. 시간이 너무 많이 뺏기니까 안 하고 딱 두 가지만 합니다. 카톡하고 문자만. 카톡도 그 무음으로 처리해 두었습니다. 저는 카톡 온다고 보지 않습니다. 카톡의 노예가 되고 싶지 않아서 저는 카톡 온다고 보지 않습니다. 답을 합니다. 카톡의 노예가 되고 싶지 않아서 저는 카톡 온다고 보지 않습니다. 답을 합니다. 카톡의 노예가 되고 싶지 않아서 저는 카톡 온다고 보지 않습니다. 답을 합니다. 카톡의 노예가 되고 싶지 않아서 저는 카톡 온다고 보지 않습니다. 답을 합니다. 카톡의 노예가 되고 싶지 않아서 저는 카톡 온다고 다녔는데 묵직한 거. 요즘 핸드폰만 들고 다니잖아요. 카메라. 그리고 네 번째는 성경으로 전 씁니다. 항상 말씀을 준비할 때 제가 좋아하는 성경책 두고 핸드폰을 두고 원어와 또 영어 성경 다 이렇게 찾아보고 그렇게 하고 있었어요. 다섯 번째, 저는 사전으로 씁니다. 항상 영어 단어 찾고 영어 찾고 그렇게 사전으로 활용하고 있었고, 그 다음 여섯 번째, 인터넷 정보. 저는 지금 또 뉴스를 거의 보지 않습니다. 제가 필요한 뉴스를 찾아서 봅니다. 똑같은 주제를 가지고 이 매체에서는 어떻게 말하고 이 매체는 어떻게 말하는지, 똑같은 것을 두고 여기에서 어떤 사설을 말하고 여기서는 어떻게 논설을 하는지를 제가 보고 제가 결정을 합니다. 그리고 일곱 번째, 이것을 은행 거래를 합니다. 핸드폰이 그냥 은행인 겁니다. 여덟 번째, 상거래합니다. 이제 지갑 별로 안 들고 다니고 현금 별로 안 들고 다니고 가끔 카드 가능하면 안 쓰려고 현금을 들고 딱 드리면 깜짝 놀래서 기다리려 하면서 2층에서 막 잔돈 갖고 내려오고 막 이런 일이 생기는 겁니다. 예전에는 가게 가면 주인들이 현금 주면 좋아하셨는데 요즘은 현금을 드리면 당혹해해요. 싫어하진 않은데 처리가 안 되는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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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리면 당혹해해요. 싫어하진 않은데 저는 신분증을 대신하는데 그냥 이걸로 보여주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열 번째, 저는 엄청 많이 하는 것이 있는데 문서 작성을 합니다. 여행을 가더라도 저는 반드시 블루투스 키보드를 들고 다닙니다. 블루투스 키보드, 여기 세미나를 가든지 집회를 가든지 저는 항상 블루투스 키보드를 갖고 다닙니다. 그거 하나만 있으면 핸드폰 들고 다니니까 핸드폰이 컴퓨터입니다. 다 작성하고 그때그때 떠오르는 영감들, 제 핸드폰에서는 메모장들이 여러 개 있습니다. 내용에 따라 바로바로 메모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 외에도 또 많이 있습니다. 일정 관리하고. 여러분은 핸드폰 어떻게 사용하고 계세요? 그런데 제가 사용하는 것이 핸드폰이 할 수 있는 기능 중에 몇 퍼센트 될 것 같습니까? 원래 핸드폰 제작사가 핸드폰에 수많은 기능을 넣어두었는데 그 중에 얼마가 되겠습니까? 제가 깜짝 놀라는 것은 요즘 애들이 크니까 얼마나 이런 기계들을 잘 아는지. 아빠 이렇게 하면 해커들이 와서 다 어떻게 해가 어떻게 막아놔야 돼 하고서 막 핸드폰을 가지고 와서 막 어떻게 하고 막고 애들이 다 해요. 저는 몰라요. 그걸 보면서 부분밖에 사용하지 않고 있구나. 그리고 또 어떤 기능이 있는조차도 난 모르고 쓰고 있구나. 이 핸드폰을 사용하는 것을 보면서 저는 복음을 생각합니다. 우리는 분명히 예수님을 믿고 압니다. 우린 복음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우린 그 안에 살고 있는데 복음의 부분밖에 사용하고 있지
아는 듯 그렇게 보입니다. 복음 안에 들어와 있으면 내 삶의 전부가 복음이어야 되는데, 핸드폰을 가지고 있으면 핸드폰 기능을 전부를 사용해야 되는데, 핸드폰을 가지고 있으면서 아주 지극히 부분적인 것으로만 사용하는 것처럼 내가 복음 안에 있고 복음을 소유하고 있으면서도 복음의 그 능력과 복음의 그 가치와 복음의 그 은혜들을 아주 지엽적으로 부분적으로 한 부분에서만 사용하더라는 거예요. 나머지 부분에서는 마치 복음이 없는 사처럼 이렇게 살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제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로마에 있는 교회 현실이 어땠는가 하면, 당시에 로마라는 도시에 교회 구성원이 되고 교인이 된다는 것은 오늘 내가 교회를 등록하는 것과는 하늘과 땅만큼 다른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을 드러내고 내가 신앙을 고백하며 공개적으로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오늘 내가 사뭇 다른 느낌입니다. 이건 아주 특별한 믿음, 아주 특별한 헌신 아니면 불가능에 가까운 것들입니다. 당시에 교회에 대해서는 이런 유언비어가 많았습니다. 피를 먹는 이상한 종교. 왜 그런가 하면 성찬식에 대한 오해 때문에, 내 피를 먹고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당시 교회를 잘 모르는 사람들이 교회 밖에서 저 사람들은 은밀하게 모여서 피를 먹는 종교다고 이렇게 오해들과 유언비어가 많았고, 또 유대교의 이단이라고 이단 정죄를 받았고, 당시 네로 황제도 그랬고 많은 권력자와 정치자들로부터 사회적 차별과 터부시, 어떤 문제가 생기면 기독교인들이 덮어 씌워버리는 이런 아주 불합리한 어려움을 겪었던 대상이 바로 기독교인인데, 저것도 로마 제국의 수도인 로마에 살려면, 그리고 정치적으로나 사회적으로 내가 잘 되고 승진하려면 적어도 교회와는 멀리 해야 되는 거예요. 멀리 해야 지혜로운 거예요. 이런 상황 가운데 로마의 교회가 세워지고, 그 가운데 내가 교회 멤버십을 갖고 내가 그 속에 내가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분명히 구원에 대한 확신이 있고 내게 복음이 있을 때만 가능한 겁니다. 이렇게 구원에 확신이 있고 복음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문제가, 로마에 있는 성도들이 내가 받은 복음과 지금 내가 로마라는 도시 안에서 살아가는 삶에는 갭이 있고 갈등이 생겼어요. 어떤 영역에서는 내가 그것이 일이든 상거래든 그 부분에서는 마치 예수님 없는 것처럼 복음이 없는 자들과 똑같은 삶을 살아가더라는 겁니다. 십자가가 교회 안에서만 작동하는 겁니다. 직장과 일터에 나가면 마치 십자가는 작동할 수 없는 지푸라기처럼 다가오기도 하고, 돈 거래를 하고 상 거래를 하고 내가 상업 활동할 때는 재산을 확장해 나갈 때 있어서는 십자가는 그 부분에 아무런 영향력을 끼치지 못한 무지랭이처럼 다가오기도 하고, 남편을 대하고 아내를 맞이하는 이 가정생활을 꾸려가는 데 있어서는 십자가는 정말 무력한 타담한 부지깽이처럼 느껴지기도 하고, 질병이 생기고 사고가 또 환난 앞에서는 너무나도 십자가는 어떤 소망도 주지 못하는 뜬구름처럼 다가오기도 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날 로마 교인들이 겪었던 이 어떤 복음의 어떤 현실, 복음을 받았는데 그들이 살아가는 이 삶, 이런 어떤 어려움들 있었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이 어떻게 하면 이 복음이 삶이 될 수 있을까요? 핸드폰, 가지고 있는 핸드폰을 온전히 잘 사용하는 것이 참 지혜로운 것처럼, 어떻게 주님께서 죽으시면서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을 온전히 내가 다 누리고 그 삶 가운데 부분적으로만 작동하지 않고 복음의 능력 가운데 우리가 살아갈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은 그래서 이렇게 시작합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 여러분 1절 한번 보실까요?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연약함을 이야기합니다. 제가 젊었을 때 돌아보면 대단히 열정적으로 살았는데 모든 부분이 연약했던 것이 이제 다 인정이 되고 이해가 됩니다. 그때는 허리가 너무 많이 아팠는데 이 아픈 허리를 어떻게 관리해야 되는지를 몰랐어요. 그리고 사람은 다 아픈 줄 알았어요. 누구에게도 아프다고 말해본 적도 없고, 너는 아프냐 물어본 적도 없고, 사람은 다 직립보행하니까 아픈 줄만 알고 그냥 버티고 견디며 살았던 것 같아요. 너무 어리석고 연약해서 내 몸 하나 관리할 줄도 몰랐어요. 또 머리카락이 길어오는데 어떻게 처리할 줄을 몰랐어요. 중학교 때 빡빡머리였어요.
중3 때 두발 자유라가 되어서 앞머리가 조금 길었어요. 그래도 학교가 엄격해가지고 되게 짧게 쳤어야 돼요. 그러다가 대학교를 갔어요. 이제 막 머리가 길어오는데 한 번도 저는 제 머리를 관리해 적이 없으니까 이 머리가 막 쏟아지는데 눈썹을 가리고 눈을 가리는데 요즘 같으면 뭐 이발소를 가든지 미용실을 가든지 뭘 어떻게 젤을 바르든지 뭘 처리할 텐데 쏟아지는 머리를 어떻게 할 줄은 몰라서 그때 찍은 사진 보면 수북하게 느티나무 아시죠? 버드나무 아시죠? 버드나무 수양버들 쭉 물가에 늘어진 눈앞으로 늘어진 이 머리 올려도 또 떨어지고 올려도 또 떨어지고 그러니 제가 제 머리 하나 관리할 줄 몰랐어요. 또구나 3월 달에 여러분 요즘도 그래요. 3월 달 그때는 요즘보다 더 추웠던 것 같아요. 말이 봄이지 추워요. 겨울 끝자락이고 여전히 3월 달도 그때 그냥 실내 강의실에 들어가면 난방이 안 됐으니까 엄청 추워요. 겨울 패딩이 필요한 때인데 그냥 봄 얇은 잠바 하나 갖고 올라갔어요. 다 떨고 자는 줄 알았어요. 저만 떠는 게 아니라 강의실에서 추워서 떨면서도 다 떨거니 생각했지 겨울 패딩 하나 입으면 된다는 생각을 못했던 거예요. 더구나 군 시절 때는 돈이 생겼으니까 그냥 옷 사면 되잖아요. 그런데도 늦가을 잠바 하나 가지고 겨울 내내 버티는 거예요. 옷을 사면 된다는 생각을 못 해봤어요. 왜 그랬는지 저는 모르겠어요. 정말 늦가을 잠바 하나 가지고 그 막 인천 시내 돌아다니는데 다 그냥 덜덜 떨면서도 원래 겨울은 떨고 다니는 거라 생각하고 나만 추운 게 아니라 다 추울 거야 라 생각하고 나만 발 시러운 게 아니라 다 발 시럽다 생각하고 살았어요. 이렇게 미련스럽게 살았어요 제가. 그때는 성경을 모르는 것도 투성이었고 질문은 너무 많이 하고 싶은데 답을 해주는 사람은 없었고 오늘 본문에 보면 연약하다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건 병약하다, 유약하다, 무력하다라는 뜻입니다. 연약하다라는 것은 몸으로는 병약한 겁니다. 심리적으로는 유약한 겁니다. 의지적으로는 무력한 겁니다. 제 젊은 시절이 연약했습니다. 머리카락 하나, 옷 하나 관리할 줄 모르는 그런 모습이었던 겁니다. 근데 놀라운 사실은 그때만 연약했던가 지금 돌아보니 그때가 연약했다는 것을 알 뿐이고 2025년이 지나서 어느 날 2030년이든 어느 날 세월이 지나서 2025년 이 말씀을 전하고 있는 이 모습을 또 보면 또 그때 그 시절에서 이 지금 보면 얼마나 지금이 연약했을까 싶어요. 연약함은 그렇습니다. 특정 어떤 시기의 것만이 아니고 특정 누구의 이야기가 아니라 살아가고 있는 우리 지금의 모습입니다.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지금의 이야기입니다. 지난 날만 연약한 것이 아니라 돌아보니 지금 또 연약하고 여러분 우리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어느 교회에서 제가 목회할 때 그 권사님이 기억납니다. 그렇게 속을 썩이던 남편 집사님이 주님의 부름을 받으셨습니다. 그 눈물과 또 이렇게 은혜 가운데 장례를 다 마치고 그런데 주변 권사님을 통해서 이야기가 자꾸 들려오는 겁니다. 목사님, 누구누구 권사님이 여전히 많이 힘들어 하십니다. 그래서 딱 한 달 후에 신방을 여러 권사님들과 함께 갔습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울면서 그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남편한테 못해준 것만 기억난다는 거예요. 그렇게 속썩이던 남편인데 왜 내가 남편을 그렇게 힘들게만 했는지, 왜 남편을 내가 그렇게 미워했었는지, 더 사랑하지 못했던 것이 그렇게 후회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이 말이 기억나요. 하룻밤만이라도 남편이 내 곁에 돌아와서 하룻밤만이라도 내가 손을 잡아봤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하면서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지난날에는 그 권사님 하셨던 말씀이 다 옳아요. 남편이 그렇게 속을 썩이고 왜 그렇게 철이 안 드는지 다 권사님 하시는 말씀이 틀리진 않았어요. 그런데 지금 돌아보니까 연약했다라는 겁니다. 내가 왜 그렇게 했는지. 틀리진 않았는데 연약하고, 틀리진 않았는데 그 남자 하나 받아들이지 못하고. 복음의 사람들이 삶의 영역에서 복음이 작동되지 않는 순간이 있습니다. 복음이 시작됐습니다. 그런데 복음이 작동되지 않는 공간이 있습니다. 그것이 비판이란 자리입니다.
오늘 본문을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이제 여러분이 볼펜을 들고 오늘 성경에 비판하지 말라라는 모든 말씀에 밑줄을 쳐보시길 바랍니다. 1절 하반절,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두 번째 3절 중반절,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4절,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 10절,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오늘 본문에 이렇게 비판이라는 말씀이 거듭되고 반복되고 또 다시 되고 있습니다. 주님은 말씀합니다. 비판하지 말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같이 해봅시다. 비판하지 않겠습니다. 한 번 더 해봅시다. 비판하지 않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너무너무 싫어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정죄라는 겁니다. 정죄라는 것은 틀렸다는 것이 아닙니다. 정죄라는 것이 정보의 오류, 팩트가 잘못됐다는 뜻이 아닙니다. 정죄는 옳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복음이 생략된 곳입니다. 정죄는 틀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은혜가 제거된 공간입니다. 사랑이 없습니다. 바리새인들, 예수님께서 왜 그렇게 바리새인들을 책망하시고 질책하셨습니까? 바리새인들은 사람을 살리는 율법과 이 말씀을 가지고 사람을 살리는 것이 아니라 정죄, 결국 다 죽게 만들었습니다. 다 지적질만 했던 겁니다. 이 정죄의 두 형제가 있습니다. 하나가 비교, 하나가 비판입니다. 이것은 다 정죄의 형제들입니다. 비교라는 것은 헬라어로 메트론이라는 겁니다. 이건 잣대, 기준이란 뜻입니다. 타인을 기준으로, 너를 기준으로 나의 가치를 측정하고 내가 더 인정받고자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래서 마태복음 7장에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요, 그 헤아림이 비교입니다. 비교라는 것은 내 안에 있는 불안에서 나옵니다. 불안한 사람일수록 그 타인을 기준으로 해서 비교를 하고, 그리고 그 비교를 통해서 자기 안정감을 얻으려고 하는 심리 현상이라고 합니다. 그러니 그때 얻는 안정은 가짜 안정입니다. 비판이라는 것은 오늘 본문에 계속되는 단어인데 크리노온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크리노온이라는 것은 판단하다, 단죄하다라는 뜻입니다. 타인의 행위를 평가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비판하지 말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비판이라는 것은 자기 우월감에서 기초하는 겁니다. 자기 의회에 기초합니다. 그래서 나오는 것이 비판입니다. 비교라는 것은 그 자체를 보면 가치 중립적이지만 결국 이 비교는 비판으로 발전되고, 비판은 결국 남을 정죄하는 자리로 나아가게 됩니다. 옳다 틀렸다, 그 모든 것이 옳을 때는 옳다고 말하는 것이 옳을 것이고 틀렸다고 말할 때 틀리는 것이 옳았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정죄의 그 자리, 비교와 비판은 결국 정죄로 나아가는데 그 자리에는 한 가지가 없습니다. 복음이 없습니다. 그 자리에는 아무리 눈을 뜯고 현미경을 가지고 찾아봐도 은혜는 아니 보입니다. 어머니들의 가슴 속에는 자녀들이 훤히 다 보입니다. 말하지 않아도 과학적인 것보다 더 정확한 데이터로 형제들, 자녀들 낱낱이 다 분석이 됩니다. 근데 어머니 가슴은 정죄하지 않습니다. 항상 어머니 가슴은 자녀들을 볼 때 그 자리에는 은혜가, 또 사랑과 기다림, 항상 그런 마음으로 대합니다. 그래서 그 어머니 가슴 속에서 자녀들이 자라는 겁니다. 비교, 비판은 어떤 공간인가 하면 복음이 작동되지 않는, 내 안에 들어와 있는 복음이 작동되지 않는 공간이라는 겁니다. 정죄의 뿌리가 있습니다. 정죄의 뿌리는 마귀입니다. 예수님은 우리 죄를, 내 죄를 대신 담당하시고 늘 우리를,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늘 우리를 변호해 주시고 우리를 왜 늘 중보해 주시고 내 연약함을 체휼하시면서 함께 아파하시고 한 번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기다리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마귀는 정죄합니다. 지적합니다. 스스로 좌절하게 하고 부정적인 감정에 사로잡히게 하고 불명과 미움이 가득하게 합니다. 정죄의 뿌리는 마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마귀의 놀이터가 되지 않도록 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지난날 로마 성도들이 고민과 갈등을 했던 것처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이 어떻게 하면 그 비판을 넘어서 복음이 삶의 모든 영역에 작동하는 삶이 될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에 세 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연약한 자를 받기입니다.
1절을 보실까요?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2절에 음식의 문제가 나옵니다. 먹는 문제, 먹지 않는 문제, 이런 문제들. 3절까지. 5절에 가면 날이 나옵니다. 어떤 사람은 이 날을 저 날보다 더 낫게 여기고 이 날이라는 건 절기를 말합니다. 절기, 예배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 지금 연약한 자를 이야기하면서 로마 교회 안에 실제로 일어났던 이야기는 음식의 문제입니다. 율법에 따르면 이 음식은 먹지 말아야 되는데,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은 먹지 말아야 되는데, 이와 같은 여러 가지 것들, 정결법에 따른 음식들이 있을 겁니다. 음식을 먹기 전에 손을 씻는다든지 그런 음식의 문제들, 또 절기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 복음이 작동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가? 복음이 작동하면 연약한 자를 받게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할렐루야. 지난날 제가 돌아보면 제 젊었을 때 저는 그 당시 제가 연약한 줄 모르고 열심히 살았습니다. 열심히 살았는데 연약한 줄 모르고 열정적으로만 살았어요. 돌아보니 그 당시에 권사님들, 그 당시 믿음의 선배님들이 다 연약하고 어린 저를 다 품어주시고 받아주셨더라고요. 지금은 그게 보여요. 그 당시에 제가 철없이 열심히만 했던 제가 그 어르신들의 사랑을 받고 기다려주시는 것, 실수를 해도 받아주셨던 그것 때문에 오늘 제가 여기까지 온 것을 제가 인정을 합니다. 복음이 작동하면 연약한 자를 받게 됩니다. 이제 3절을 보십시오. 이것은 인품이나 성격이 아닙니다. 왜 우리가 복음이 작동되면 연약한 자를 받게 되는가?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다 함께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받으셨어요. 지금 저렇게 연약하고 미숙하고 아직 예배도 잘 모르고 절기도 잘 모르는 그이지만 복음이 시작되었으면 스스로 정결법에 따라서 믿음의 원리에 따라서 먹고 마시는 것을 스스로 정리해야 되지만 아직 아무것도 되지 않을지라도 한 가지, 주님께서 그를 사랑하시고 받으셨어요. 할렐루야. 그것 때문입니다. 내 성격이 좋고 내가 용납함이 넓어서 그를 받아주면 좋겠지만 우리는 그것이 아닙니다. 내가 성격이 너무너무 위로부터 부모로부터 받은 성격이나 어떤 그런 것들이 부족할지라도 우리는 할 수 있는 것이 주님께서 그를 받으셨기 때문에 이것을 믿음이라 부르는 거예요. 믿음. 또 하나 더 보세요. 연약한 자를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이유, 4절을 보십시오.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그가 서 있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자기 주인에게 있음에 그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그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습니다. 아멘. 세움을 받다, 세우시는 분이 주님이다 말씀합니다. 두 번째, 왜 우리가 연약한 자를 받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그를 세우실 것이기 때문에. 연약한데, 자기 하나 돌볼 줄 모르는데, 절기 하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데, 참으로 연약하지만 지난날 어리고 연약한 나를 주님께서 결국 세우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지금 그를 결국 세우실 거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믿음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뢰,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내 앞에 있는 그 연약한 자를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연약한 자를 받을 수 있고, 연약한 자를 받을 때 복음이 작동되는 겁니다. 비판하지 않고 연약한 자를 받을 때 복음이 작동되어지고 하나님 역사가 막 일어나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어떻게 하면 내 삶의 모든 영역에 이미 시작된 복음이 작동해서 복음의 삶이 되게 할까? 두 번째, 무엇이든 주님을 위하여 하기입니다. 이제 6절부터 보십시오. 9절까지. 여기에 무엇이든지 주님을 위하여 할 때 복음이 작동되는 순간인데, 먼저 복음이 작동되는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6절,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함이요,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느니라. 아멘. 하나님께 감사가 양쪽에 같이 나오죠. 주를 위하여 나를 중히 여기기도 하고 나를 중히 여기지 않을지라도 다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하고, 먹을지라도 먹지 않을지라도 하나님께 감사함을 한다는 게 할렐루야. 주님을 위하여 한다는 것은 모든 것을 먹든지 그렇지 않든지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주님을 위하여 하는 것인데, 그때 복음이 작동되는 겁니다.
또 하나 보십시오. 무엇이 주님을 위하여 하는 것인지 7절 8절을 보십시오.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다 함께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아멘. 언제 우리가 주님을 위하여 사는 복음의 작동이 될까요? 우리가 비판을 넘어서 언제 복음이 작동하는 심령이 될 수 있을까요? 주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내가 살고 죽는 것, 이 모든 것 주님의 것이기 때문에 내가 주님께 맡겨드리는 순간 비판이라는 함정에 빠지지 아니하고 복음이 작동되는 겁니다. 모든 영역에. 비판하는 순간은 이런 겁니다. 내가 주가 되는 겁니다. 내가 주가 되니까 내가 판단하는 겁니다. 비교라는 것은 내가 주가 되니까 내가 인정을 받고 싶은 겁니다. 다 나입니다. 내가 주입니다. 그러나 내가 살고 죽는 것을 주님께 맡겨드리고 내가 주님의 것이라는 내 모든 것은 내 생명까지도 주님의 것이라는 것을 고백하게 되고 맡겨드리게 되면 복음이 작동합니다. 가정을 주님께 맡겨드리고 교회도 주님께 맡겨드리고 주님의 것입니다라고 고백할 때 그것에 복음이 작동됩니다. 할렐루야. 또 하나 9절을 보십시오. 주님을 위하여 한다는 것이 도대체 무엇인가?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아멘.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주가 되다, 주되심. 딱 한 가지 고백입니다. 로드십. 예수님이 나의 주 되십니다. 딱 그 한 가지 고백. 왜 우리가 비판과 비교의 함정에 빠지고 결국 정죄 다 옳은데 사람을 살리는 자가 아니라 무너뜨리게 만드는, 가정을 살리는 자가 무너뜨리는, 교회 공동체 살리는 자가 아니라 무너뜨리는 자가 되는가? 주님의 주되심을 매 순간 고백하지 않기 때문에. 주권과 소유권을 내가 가지려고 하기 때문에. 결혼을 하고 가정을 세워도 그 가정이 주님의 것임을 고백하십시오. 자녀가 나를 통해 태어날지라도 그 자녀가 주님의 것임을 고백해 드리십시오. 그럼 우리는 그 함정에 빠지고 삶의 모든 영역, 자녀의 영역, 자녀의 교육의 부분이든 가정의 부부와의 그 영역이든 어떤 영역이든 복음이 작동하게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주되심입니다. 주되심입니다. 주되심. 신앙은 주님의 주되심을 고백하며 걸어가는 길이 신앙입니다. 끝으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게 하면 내 삶이 복음이 작동하는, 비판을 넘어서 삶의 모든 부분에 복음이 작동하는 인생이 되실까요? 그것이 끝으로 세 번째, 심판과 판단은 하나님께 돌리기입니다. 10절을 보십시오.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없인 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아멘.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우리가 다입니다. 그가 목사이든 장로이든 누구든 예수님을 믿든 안 믿든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심판하시는 분이 누구시라고요? 하나님. 판단하시는 분이 누구시라고요? 하나님. 우리가 하고 싶은, 우리가 마귀에게 빠져서 하게 되는 그 모든 비판과 정죄는 우리가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우리의 것이 아닌 겁니다. 그것은 하나님만이 하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것을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일을 내가 하게 되는 것을 교만이라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리에 절대 앉지 마십시오. 사람이 가장 어리석은 것이 하나님의 자리에 앉는 것입니다. 하나님 자리에 앉지 마십시오. 심판과 판단은 주님의 것입니다. 오늘은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오늘 말씀을 가지고 어디로 돌아가고 싶은가 하면 로마서 전체 주제의 말씀으로 돌아가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고 싶어요. 비판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복음이 내 모든 삶에 작동하는 그런 삶이 되고자 로마서 주제로 돌아가고 싶습니다. 로마서 1장 16절로 돌아가 주십시오. 로마서 1장 16절입니다. 오늘 말씀은 로마서 1장 16절의 기초에서 오늘 말씀이 나오는 겁니다. 로마서 1장 16절 여러분이 다 암송을 꼭 해주시길 바랍니다. 이 말씀이 내 심장에서 안 지워져야 됩니다. 불도장으로 딱 낙인이 찍혀져 있어야 됩니다. 다 함께 보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아멘.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나는 예수 믿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나는 내가 교회 다니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부끄러워하십니까? 예수님을 부끄러워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왜 그런가 하면 복음은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이 땅에도 수많은 능력이 있습니다. 지식도 능력입니다. 돈도 능력입니다. 건강도 능력입니다. 그런데 세상에서 맛볼 수 없는 능력이 하나 있습니다. 복음입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영적인 능력입니다. 여러분, 이 로마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주제가 바로 이겁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이 하나님의 능력이 내 삶의 모든 영역에 이 하나님의 능력이 복음이 영향을 미치고 그 하나님의 능력이 내 삶을 다스리는 비판을 넘어서 이 복음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오늘 이 찬양으로 결단하길 바랍니다. 하나님,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내 힘, 세상에서 오는 능력으로 살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의 꿈, 예수님의 성품, 성령의 권능, 이 복음이 하나님 내 능력이 되고 이렇게 복음이 구석구석 하나님 내 삶에 영향을 끼치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마음으로 이 찬양을 하며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찬양합시다.